오늘은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으로 성금요일 밤의 예배를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심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 볼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12 제자 중에 그는 하나였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제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사역했던 측근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다. 누구도 배신에 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 아닐까요? 저도 여러분도 이 배신이라는 순간 앞에서는 누구도 큰 소리치며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느끼고 경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장면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사람을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스승님입니다. 생명을 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금액은 은 30이래요. 은 30. 이 금액은 구약에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계산을 치릅니다. 이게 바로 배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쉽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겠다는 그 예수님을 저렇게 한 순간에 가볍게 팔아버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로 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가? 돈이 예수님보다 그리도 중요한가? 나는 예수님보다 내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예수님보다 내 선택과 내 결정이 그렇게 중요해서 나는 팔아넘기는 일들을 종종 반복하는가? 유다는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오늘 예수님을 가끔씩이라도 넘기면서, 아니 습관적으로 넘기면서 사는지를 다시 한번 유다의 이 행함을 바라보면서 느껴야 합니다. 유다는 그때부터 기회만 엿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큰 문제가 아니잖아. 다 아는데 뭘. 나만 아는 게 아니야. 다 그래.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게 되지요.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에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서 준비할까요? 예수님은 이미 준비된 장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십자가, 저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나는 골고다를 향하여 갈 것이다 하시면서 그 과정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시작을 성찬식에서 주님을 만나, 또한 제자들을 만나 말씀하시는 자리에서부터 또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여느 밤녘처럼 또 웃으면서 오늘의 하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과 치유와 회복을 함께 얘기하면서 수고했다고도, 또 오늘 큰일이 이루어졌다고도, 오늘 회개한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을 보았냐고 이야기하면서 하하호호 식사의 자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싸늘한 말씀을 꺼내셔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 그때의 분위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순식간에 이상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았나요? 왜 이때 이런 말씀을 꺼내셨을까? 아니, 성찬식이 끝나고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었나? 왜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준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왜 꼭 이 말씀을 이때 꺼내셔야 하셨을까? 23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루 종일 허기졌던 제자들은 대다수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생각해 보니, 아니 나도 그 손을 넣었는데, 나도 손을 넣었는데, 그러면서 묻기 시작하지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니시지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굽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어야 한대요. 왜입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신앙은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끊임없이 매 시간 매 때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져. 이렇게 말하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혹시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불안하게 조심스럽게 점검하며 사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어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지요. 잠잠히 있던 유다도 묻습니다.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2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5절 마태복음 26장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저 같으면 이 상황에 못 묻고, 아니 조용히 숨지기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지? 어떻게 하셨지? 이미 배신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돈도 받았습니다. 이미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듣고 싶었던 겁니다. 너는 당연히 아니지. 이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유다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입으로, 그걸 기대하는 자기 기만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사람은 자신조차 자기를 속여요.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신앙을 떠난 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배는 드리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는 이도 많다는 것이 주님께서 성전에서 외치셨던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구나.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인생의 주인입니다. 랍비는 그냥 선생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종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유다는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묻는 유다에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지요?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의 돌직구에 가룟 유다는 당황합니다. 왜요? 24절 말씀까지 이어지거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당시의 속담이었어요. 가장 안타까울 때 쓰던 당대의 속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야, 너무나 안타깝구나. 너무나 안타까워.
유다의 배신은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들이 우상 숭배라는 동일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한 유다, 그가 무슨 권리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유다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던 듯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자신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도 된다는 그 생각에서부터 배신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필요했던 존재에서 이제는 자신의 성공에 더는 필요가 없으니 적당한 대가를 받고 넘겨야 됐다는 생각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한 하셨던 말씀 하나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거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속히 하거라. 예수님은 유다에게만 살짝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어서 하거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 또 유다가 나간 줄만 알았겠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그 자리를 떠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로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셨었는데 웬만한 사람이라면 심장이 너무 뛰어 호흡곤란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그 말씀 앞에 당당히 나간 사람이라면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강팍해졌고 그의 생각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떠난 상황이 되었다.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난 지난 3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그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문둥병자가 낫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인데 풍랑이 예수님의 호령에 순종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믿기로 결정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얻으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늘 예수님을 따랐으나 자신의 의도가 있었던 사람,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자신의 꿈을 담아줄 사람으로 알았고 이 사람이라면 내 야망을 이루어줄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따라오니 결국 3년을 따랐고 회개를 맡으며 열심히 일처리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지만 유다에게는 끝까지 주님의 일과 나의 일이 구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일이고요. 이건 내 일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가룟 유다의 결론을 오늘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이는 외로워서 오고 어떤 이는 치유를 원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궁금해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오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란 곳입니다. 내 꿈을 예수님께 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내 안에 담기 위해 오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왜 성찬식 앞에, 왜 성찬식 하기 전에 가룟 유다 이야기를 먼저 마태는 기록했을까? 처음에 들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 왜 성찬식을 진행하기 전에 가룟 유다 이야기를 마태는 기록했을까?
아무리 성찬식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몸과 피를 기념하며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결과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몸과 그 피를 저 십자가에서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연합하여야 하고 그것이 내 안에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루어져야지만 주님의 거룩한 회복과 부활의 역사는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마시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빵 조각 하나로, 이 포도주 한 잔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착각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진정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연합하는 것이요, 주님 안에 내 꿈을 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꿈 안에 주님의 꿈을 실어드리기 위하여 오늘 삼키고 마시고 이 앞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정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냐?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느냐? 나는 정말 괜찮은가? 질문해 보시라고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 질문을 오늘 밤 던져야 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질문 앞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던져보시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이 질문이 나를 지키고 이 질문이 나를 살리는 질문임을 잊지 말고 이 질문으로 사는 자에게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룟 유다와 배반하는 제자와 부인했던 베드로와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정말 주님을 인생의 주인,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믿고 살고 있는 거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오늘 밤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조용히 질문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에게 조그만 쪽지 하나씩을 다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적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 자신까지 속여왔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큰 문제 아니잖아. 아니, 다 그러는데 뭘 나한테만 이래. 나는 아니지요. 내 겉과 속이 이렇게 다릅니다. 주님,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돈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고 내 계획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고 나의 선택과 결정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예수님을 못 받은 자,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십자가와는 너무 멀리 떨어진 자 같습니다. 어느덧 내가 선 자리에서는 십자가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그 자리로 하나님 흘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과 내 일을 구별하지 않고 연합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나 또한 주님께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손으로 조용히 우리 한자 한자 적으면서 누구에게 보여줄 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의 마음임을 잊지 마시고, 좁은 공간이지만 우리 찬찬히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는 성금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의 길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한자씩 적어보고 또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찬양 후에 또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아니지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지요. 아버지, 나는 예수의 길 걸어야 하는데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기엄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 조용히 나의 손을 들어 우리 종이에 우리 함께 좀 적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제 자신조차 속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속는 것조차 몰랐고 미혹당한 것조차 몰랐고 이게 문제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소리쳤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이거 뭐 큰 문제도 아닌데 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다고요. 내 겉과 속이 다름을 바라보며 주님은 돈이 나보다 더 중요하더냐, 내 계획이 나보다 더 중요하더냐, 내 선택과 결정이 나보다 더 중요하더냐, 오늘도 물어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 나는 아니지요? 오늘도 그 질문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십자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 잘못입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의 일과 내 일을 구별하며 살아왔던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거행하셨던 그 성찬식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식탁이 여느 때에 진행되었던 하나님 성찬 예식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